주님을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표현입니다. 표현. 나의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나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말입니다. 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은 그냥 공기의 진동으로 떨리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몸의 언어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고 난 후에는 이제 뮤지컬이 진행되는데요. 뮤지컬 또한 말이 되는 것이죠. 소리가 됩니다.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모양과 소리를 내기에 바로 언어의 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말이 되고 또 분위기 또한 전달이 되기에 말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며칠간 이 말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 가지도 엄청나게 어렵게 되고 또한 누군가를 상처를 주며 싸움의 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말은 하기는 쉬운데 크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온도와 힘과 능력보다는 형통의 길로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과 평탄은 무엇인가?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다 유익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막힘없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탄이고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평탄이고 형통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과 연결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주체가 무엇일까요? 주체가 나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의지에 따라 율법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책이 주어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선택할 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가 다른 말로 하자면 항상이죠.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할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합니까?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묵상은 뭐죠? 잠잠히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묵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책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에 우리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설처럼 그냥 짧은 시간 짬짬이 읽었어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쉽게 말씀을 듣고 접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자주 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홍수의 시대, 말씀의 홍수의 시대 어떻습니까? 묵상이 없죠. 묵상이 없습니다. 듣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리는 것이죠. TV에서도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립니다. 묵상이 없죠. 묵상이 없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적용이 없습니다. 적용이 없기에 말만 있는 것이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삶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통함이 없는 것이죠. 말씀에 적용이 없고 말씀에 묵상이 없기에 형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말씀의 묵상과 적용이 없기에 다른 것을 채우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겉으로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말씀이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외식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겉만 번지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의 홍수 속에 그냥 홍수에 휩쓸려서 살아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 이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길이라든지 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복된 길을, 이 축복의 기쁨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 그 은혜의 복, 그 사랑의 능력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